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전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억지로 믿는 믿음을 보통 말합니다. 안 되는 것을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라고 많이 얘기하면은 믿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막상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떤 믿음이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또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올 때마다 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더해라. 저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7월 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1박 2일 다녀오면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세계인데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믿음을 말한다. 이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거기다 대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충분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이 약하면은 언덕을 넘지 못해서 옛날에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땠습니까? 그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막 밀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밀어가지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면 다시 또 버스 타가지고 또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또 언덕을 만나면은 좀 밀어달라 그러면 또 내려서 뭐예요? 일반 언덕은 넘어가요. 언덕은 가는데 높은 언덕을 만나면은 그 차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떤 믿음은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좀 어려움을 만나면 어때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위기가 온다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고 좀 더 안정된 것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는 막상 내가 편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나 틀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로 이렇게 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형식과 껍데기와 우리의 종교 활동 같은 그러한 틀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종교 활동.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그 군인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보통 군대에서는 이런 교회 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종교 활동이라죠. 그래서 주일에 아침에 딱 되면은 기천불 나와라 그래요. 기천불이 뭐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래요. 기천불 나와라, 기천불 그래. 그래가지고 천주교 갈 사람, 불교 갈 사람, 기독교 갈 사람, 종교 활동. 이제 보니까 이제 고양시에 1군단이라고 아주 군단 사령부요. 제가 교회 주일마다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재밌어요.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저도 군 생활을 제가 영내에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군대를 저는 참 군인교회를 참 갈 때마다 재밌었어요. 아주 새로운 세계니까. 그 천주교는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 그 영내가 아니라 바깥에. 그러니까 민간 천주교회랑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군인들이 어떤 군대 밖을 나가서 옆에 편의점도 갈 수 있고 조금 이제 야외 민간 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또한 편의상으로 막 천주교를 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어디 이제 바깥에 좀 볼 일이 있으면은 천주교를 가면서 살짝 옆에 이제 딴 데 가는 거죠. 화장품도 살 수 있고 그런 바깥 구경을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천주교로 가요. 불교는 이제 그 같이 이제 있는데 옆에 산 이제 꼭대기 이렇게 옆에 이제 언덕으로 계단이 쫙 올라가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근처에 뭐가 있나 가봤어요. 과연 불교는 애들을 어떻게 모으나? 그 아무리 생각해도요. 불교 그 문화 가지고는 청년들을 어떻게 모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음악이 있어요. 뭐가. 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불교에서는요. 먹는 거를 엄청.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독교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맨날 초코파이랑 항상 끝나고 나면 초코파이랑 주스 같은 거 주는데 이거 간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인원이 줄었대. 그래서 왜 줄었냐 보니까 불교에서 갈 때마다 떡볶이를 준다는 거야 그쪽에서. 떡볶이 순대. 그러니까 애들이 그 떡볶이 순대를 먹으려고요. 그냥 불교로 막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떡볶이 순대를 먹으려고 불교를 가고 거기서 법회 하잖아요. 이렇게 스님이 막 남, 바나, 신경 막 하잖아요. 그럼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막 찬양의 성가대 이런 게 없잖아요. 순서가 그냥 계속 그냥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분, 10분, 20분이면 끝난대 법회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소녀시대 이런 그 걸그룹 영상을 보여준대. 걸그룹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걸그룹 영상.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떡볶이를 먹고 순대 먹고 그러면 이제 종교 활동 끝나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예배도 길죠. 초코파이 하나 주죠. 이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군단도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코스트코를 갔다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코스트코 가가지고 막 머핀 있죠, 막 그거를 이제 사와가지고 그거를 주니까 다시 인원이 늘었어. 인원이 확 늘었어. 그래가지고 또 위문 올 때는요 무조건 햄버거를 롯데리아에서 사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를 준다 그래야 또 막 한 200명 와요. 꽉 차게 와요. 그러니까 제가 군인교회에 있어 보면서 이게 종교 활동이구나. 근데 정말 그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뭐 양문호 형제도 제가 다 군인교회에서 만났지만 앞으로 거기 전도할 애들이 많은데 그 신실한 형제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참 교회 일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려고 그러고 또 수요일 뭐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다 와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굉장한 핍박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종교 활동을 주일에 아침에만 해야지 왜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은 또 왜 하냐고.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일날 아침에밖에 없는데 왜 기독교는 유별나게 막 저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저녁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찬양 연습한다고도 모이고 막 왜 그렇게 모이냐는 거야. 왜 그렇게 모이냐. 이 말은 제가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식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이죠. 그런데 신약의 성령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종교 활동한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어요.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다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도 성 프란시스 들어보셨어요? 성 프란시스. 그 다음에 어떤 부자의 삶을 살았어요. 집안이 대단해요. 근데 복음서를 읽다가 야 이거 예수님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다 자기 거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잖아요. 나도 내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뭐 캐톨릭이지만 기독교에서도 존중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부자고 뭐 대단한 예수님을 따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 그들과 함께 살겠다. 막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부잣집 아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살고 있냐고. 너 지금 내 아들로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이 성프란시스가 유명한 게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부자를 상징하는 내 옷 다 가져가라 이거죠. 다 가져오냐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가난한 질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는 거죠. 그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죠. 그럼 성령 시대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매일 모여요. 성경이 매일 모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령을 받으니까 매일 모여서 뭐를 해요? 막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해. 그러더니 나가서는 또 뭐래요? 막 전도를 해. 모여서는 막 간증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나가서는 막 복음을 전해요. 막 잡혀가고 막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 도대체 고만해야 되는데 순교를 당하고 죽어도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 막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못하게 하면 더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의 역사.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니까
나중에 하라 그러라. 편안하게 하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막 옆에서 막 핍박하고 막 남편이 막 못 살게 굴고 막 때로는 막 옆에서 막 조롱하고 그러면요 어때요? 사람이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더해요. 하지 말라면 더한다. 근데요 이제는 아무도 뭐 새벽기도를 가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전도라든지 신경도 안 써. 아무도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때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굳이 뭐 기도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나? 뭐가 내가 힘들고 있다고 뭐 우리가 어때요? 오히려 내버려 두면 더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그냥 망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요. 내 안에 좀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다. 때로는 감사하셔야 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여러분을 원룸 같은 데 혼자 살면서 그냥 기도하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존 비비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종교의 영이 뭔지 아냐?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힌두교, 뭐 불교, 이슬람교 다 그 종교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내가 종교 활동을 잘해야지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종교 활동을 잘하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활동을 잘해서 교회에서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것도 잘하고 그냥 어떤 활동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됐느냐? 그냥 나는 여전히 있고 그냥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머릿속에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했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해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로서의 그 믿음을 좀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믿으라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오늘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으라가 뭐예요? 제자들이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23절의 그 수준만큼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정도, 지금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뭐예요? 믿기는 믿지만 두려워하고 의심을 갖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의심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텐데 아직 이 제자들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다? 의심을 갖고 있다. 의심을.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엄마 혹시 내가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니까 요즘에 참 이 부모 자식 간의 친자가 아닌 게 많은 것 같아. 혹시 내가 엄마 자식 맞아? 그러면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때요? 야, 너가 나 닮지 않았냐? 너가 나 닮지 않았냐? 내가 막 너 내 자식 맞다고 막 그러겠죠. 너 내가 낳았어. 근데 엄마가 나를 낳았지만 내가 그거를 본 건 아니잖아. 내가 그거를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 시시때때로 엄마가 내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엄마가 깜빡 잊고 밥을 못 차려줬어요. 엄마가 오빠, 엄마가 내 밥을 못 차려준 걸 보니까 내 엄마 아닌 거 아니야. 계속 의심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뭐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뭐예요?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않아요. 조윤기 목사님 책에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책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개척 그 천막 시골에서 아주 그냥 힘들게 목회를 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 방 하나에 그냥 접었다 폈다 책상 조그만 거 그냥 우리 밥상 같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신방 다닐 때 좀 필요한 자전거를 하나 주시옵소서. 자전거. 그리고 책상을 하나 주시고 또 뭐예요? 뭐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의자 달라. 의자, 책상, 자전거 3개를 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냐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왔대요. 그 평안함은 뭐예요? 받은 줄로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냐? 그러니까 어떤 뭐 미제 당시에 뭐 어떤 자전거, 뭐 책상은 어떤 책상, 뭐 구체적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종류, 어떤 철 자전거, 뭐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하나님 주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 다음 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책상을 주셨습니다. 의자 주셨습니다.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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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듣고요, 청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사님 자전거 생기셨다면서요. 책상도 있고 의자 생기셨는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찾아왔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믿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보러 왔는데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는 지금 내 방에 없고 내 뱃속에 있다. 뱃속. 비유를 하기를 너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몇 달이 걸렸냐? 10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 자라고 장차 이제 좀 있으면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은 뱃속에 자전거가 있고 뱃속에 책상과 의자가 있다. 놀리는 거죠. 이제 막 놀림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저분은 뱃속에 자전거가 있다 그러고 뱃속에 책상과 의자가 있다 그러고 참 웃긴다. 웃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놀림거리가 됐는데 정확하게 6개월이 있다가 본인이 말했던 그 자전거, 그 미제 어떤 자전거가 선교사가 타다가 필요 없다고 줬대요. 그리고 또 책상 의자 자기가 구한 것이 똑같이 뭐예요? 따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생겼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나서 왔다 안 왔다?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누가 뭐라 그래서 누가 놀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야 그거 없잖아. 제가요 담임 목회 오기 한 6개월 전부터요 이 교회에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회로 인도할 거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지? 너 어느 교회로 가냐? 어느 교회? 하나님이 주실 거라 그래.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뭐라지? 너 도대체 왜 담임 목회 가기로 결정해놓고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해주냐고. 뭘 말을 안 해줘?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말을 안 해주냐고. 부목사님들도요. 진 목사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저도 황당하죠. 예비하셨습니다. 말 좀 해봐. 어디로 가는 길래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냐고. 이 목사들 가운데는요. 임지를 옮길 때는요. 말을 안 해. 이번에 결정되기까지는 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를요. 주변에서는 제 이미 갈 교회 다 정해놓고 말 안 하고 있다고. 내 속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오해를 받았다니까 제가. 근데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교회 면접 보러 오면서 바로 집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신다.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한 줄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뭐예요? 믿고 구한 게 받은 줄로가 아니라 뭐예요? 이걸 현실로 바꿔보세요. 불신자의 용어로 말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가 아니라 손에 만져지거나 눈에 보여지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래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야 받은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만져지고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자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뭐예요? 너희가 가진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때로는 그것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막으신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비하셨다. 오늘 제가 저녁에 봉일천 감리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1일 강사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어제 제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 보내달라고 막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뭐 예비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는 영적인 세계로 태어나요.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로 예비하셨다. 믿으십니까? 그 예비하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억지로 막 안 되는 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요. 제가 미군 부대 그 동두천에 그 예배당 그 거기가요. 똑같이 파란색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여러분 앉는 의자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나도 나중에 목회할 때 이런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돼야 한대요?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환경이 이끌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만져져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믿고 구하면서도 아직도 나에게 만져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는,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